오늘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촛불까지 밝혔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소망의 빛을 밝혔고, 둘째 주일에는 평화의 빛을, 세 번째 주일에는 기쁨의 빛을,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사랑의 빛을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네 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이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드러난 것이 이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주일 예배로 나온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도,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하늘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낙원에서 추방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예언되었고 계시되었던 그 말씀이 때가 참에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으로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730년 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화스럽게 하셨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약 300회 정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담은 책이 이사야서이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와 함께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보신 아침 뉴스 시간 일기예보로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먹구름이 덮여 어두울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두운 날이죠 오늘. 그리고 곳곳에 폭우와 낙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부터는 서해안의 고기압의 세력에 영향을 받아 점점 날이 개일 예정이고 내일은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기예보를 들었다면 여러분 아침에 잔뜩 찌푸린 날씨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이 그렇게 우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곧 개일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 속에 유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유다는 먹구름이 잔뜩 짙게 깔려 있는 잿빛 하늘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의 단계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국가의 전망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경을 바로 접하고 있었던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고 또 시시각각 멸망과 심판의 그림자가 남유다도 압박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갈릴리 서편 지역에 있는 분배받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갈릴리 서편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 지역은 남북을 잇는 주요한 교역로 비아마리스,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남북의 주요 교역로, 그래서 남쪽 아프리카에서 북쪽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두 개의 대로가 있는데, 하나는 내륙적으로 이어지는 킹즈 하이웨이, 왕의 대로,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죠. 그와 같은 대로가 있었고 또 해변길을 따라서 이어지는 비아마리스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비아마리스가
해변길을 따라 쭉 지금의 가자지구 또 뭐 샤론 평원 쪽으로 흘러가다가 그것이 일부의 도로가 내륙으로 꺾어들면서 퀸즈 하이웨이와 만나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이 납달리와 이 스불론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머깃도가 있는 평원 바로 위쪽에 있는, 그래서 수많은 남북을 잇는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군사로, 무역으로, 교역으로 끊임없이 외세 침입과 압제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던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미 아수르 군대가 이곳을 점령하고 주둔군을 배치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안팎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죠. 바깥으로는 외부의 세력들 압제와 횡포에 시달려야 했고, 그리고 안으로는 종교적인 정통성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민이 아닌 땅이라고 조롱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조롱받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던 그 이름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 그래서 그 땅을 새로운 구속사의 중심 무대로 삼으시겠다고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그 땅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단순히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갈릴리에 그동안 드리웠던 어둠이 얼마나 컸던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던 땅,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피를 흘려야 했던 그 땅, 생명이 없던 그 땅, 어둠이 드리운 땅,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소망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바로 그 땅, 헤매고 떠돌다가 결국 절망의 벼랑 끝까지 이르렀던 땅 갈릴리. 그곳에 이 슬픔이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갈릴리를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인류의 상태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로 수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정치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를 봐도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목적도 의미도 알지 못한 채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의 상태가 갈릴리라는 한 지역을 통해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 깊은 절망과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비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빛이 임할 때 백성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풍요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추수할 때 기쁨과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 거저받은 자의 은혜, 모든 것들의 그 풍성한 결실을 맺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땅이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거기 길이 있을 것이다. 거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동안 갈릴리를 괴롭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이 내릴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백성을 그동안 짓눌러 왔던 멍에와 압제를 꺾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그리고 원수들의 것들을 땔감처럼 불에 태울 것이라 하십니다. 마치 이전에 이스라엘을 착취하던 미디안을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꺾고 무너뜨린 것처럼 대적들이 무너지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짓밟던 군화도 위협적이던 군복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치와 괴로움을 제하고 빛과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날이 올 것이라 하십니다. 바로 이방의 땅이라 불리던 그 갈릴리의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꺾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큰 대군이 몰려들어야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아마 선지자 이사야는 5절까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했다가 6절 말씀을 들을 때는 하고 의아스러운 실망, 맥이 탁 풀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사자의 이빨에서 건져내고 구원할 대단한 용사나 하늘의 군대를 기대했는데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용맹한 특수부대 정도가 왔어야만 될 만한 일인데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무능하고 힘이 없는 한 아기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갓난 아기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겠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동쪽으로 7걸음, 서쪽으로 7걸음 걸어간 게 아닙니다. 특출나게 몸집이 큰 비범한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내 아기, 그런 갓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모든 문제들을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메시아는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신화나 과장된 전설이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고 찔리고 상하며 버림받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전국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무능한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메시아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기는 동정녀 마리아 어린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지만 그의 근본,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소개했던 이 아기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고 창조주이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세상 한 가운데로 오셨죠.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한 갈릴리라는 한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한 구조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핵심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천사 가브리엘이 계시한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에 대한 뜻 번역까지 해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결코 당신을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찾아오셨고 동시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을 외롭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눌린 마음으로 매일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 몸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아픈 마음, 죄책감, 두려움과 염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특정한 여러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분은 찾아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혹 실패감이나 여러 가지 좌절로 지난 한 해를 사셨습니까? 지치고 힘든 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나는 혼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분명 아기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아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메시아의 그 네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여러분 갓난 아기와 이 네 개의 모습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구유에 누인 아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동시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운행자,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이 네 개의 모습, 그것이 곧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라 하십니다. 우리말에는 기묘자, 모사 두 개의 이름을 갖지만 히브리 원어에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펠레오에츠,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 예수님은 놀랍고 기이한 지혜를 가지신 상담자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미처 입술로 표현하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미래를 최상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기묘하신 모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그릇된 판단과 결정 때문에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개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도 의미도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을 찾아오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을 만난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것 쫓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분, 기묘자와 모사이십니다. 두 번째 이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는 엘 기보르,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아기의 몸, 완전 무능한 존재로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엘 샤다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엘 기보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지극히 연약한 몸을 입고도 오셨고, 동시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실 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탄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치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The Everlasting Father, 아비 아들로 오셨습니다. 영원을 의미하는 이 아들은 땅의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하늘의 시간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영원에 속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 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아니 계시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은 어떠십니까? 친절하고 따뜻했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아버지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삶만을 추구하고 가족을 희생시킨 모진 아버지도 없지 않았겠죠. 때로는 학대하고 고통을 준 아버지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내가 필요할 때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성탄에 주로 오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영존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이름은,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샤르 샬롬, the Prince of Peace,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샤르라는 말은 통치자, 왕을 의미하고, 샬롬은 완전한 평화, 그 어느 것 하나 깨어지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죠. 참된 샬롬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합니다. 샬롬 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평화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참된 샬롬, 참된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와 허물,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둘로 막힌 담을 허무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해,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영존하신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주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의 계절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남과 북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비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비결도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모든 담들을 허물 수 있는 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는 여러분, 성탄의 주인 되신 메시아의 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같이 복되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복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겁고 불편한 것도 사실일 겁니다. 현실적으로 풀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개인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는 위기를 만났고 양극화된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과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매일의 현실을 삽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더욱더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소망스러운 것은 지금 내 안에 시작된 이 작은 소망은 아직 어린아기처럼 무능해 보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쉬 응답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메시아의 내 전능하신 이름 그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고 결국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열심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제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방의 갈릴리처럼 납달리와 스불론처럼 때로는 흑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업의 성취를 이루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어린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 네 가지의 모습,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그 날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성탄, 이 복된 날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하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라바 광야에 강물이 흐르고 죽은 바다야 그 개펄이 변하여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멍에 모든 두려움 염려들을 변화시키고 임마누엘 하셔서 생명이 되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적어도 5명 이상씩 좀 자리를 이동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잡아주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십시오.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탄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서신 채 주님, 내 마음속도 역시 납달리와 서불론과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또 그 은혜 모르는 것 아닌데 어느새 두려움과 염려,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계절에 저희를 찾아오신, 나를 위해 성탄하신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유일한 성탄의 주가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저주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고 빛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와인자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로 오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사망과 압제와 어둠과 멍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의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기쁨의 빛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모든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스트레스와 멍에 모든 짐들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의 분화도 또 극복도 다 불사라지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되어줘서 이 세대에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그 주님이 지극히 놀라운 노모사가 되어주시고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모든 멍에들을 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대에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